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에 혹시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길을 잃어버린 경험? 요즘은 뭐 길 잃어버려도 웬간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안에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 부산에 코칭 컨퍼런스 참석했다가 모르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저희 차에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저희 차 위치도 못 잡고 검색을 해도 막 지멋대로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되니까 순간 모르는 길에 시간은 다가오고 손에 땀은 나고 그래도 작동은 안 되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시동을 켰다 껐다 되라 주여 막 이랬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명 탕자의 비유는 길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방황하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오는 세 인물의 관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어떤 인물에 가까운지를 점검하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그 이야기는 저희가 다 읽었지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표정도 뭐 교활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돈을 모두 써버린 아들은 그곳에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비참해진 상황을 보면서 아들은 아버지께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에서 종이라도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기뻐서 달려가 아들을 안고 집으로 데려가 아들에게 신발을 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도 끼워주고는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함께 기뻐하자라며 다독인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세 인물의 관점으로 스토리는 똑같지만 각각의 상황들을 조금 접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의 관점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분깃은 유산인데 지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건장한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런 무시하는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과도 같았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 무엇을 했는가 살펴보면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둘째가 돌아오매, 유산을 받아가지고 기껏 했다라는 것이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노는 짓거리를 하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곳에도 흉년이 임하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재산은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옆에 가서 돼지한테 나도 좀 주라. 이제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동물에게 가서 그 또 음식을 구걸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 마당에 곰곰이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곰곰이 옆에 가가지고 곰곰아 참 부럽다. 니는 먹을 케밥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배고픈지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밑바닥을 기던 인생일 때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여겨달라. 그러면서 염치를 무릅쓰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그래서 이 아들이 나를 품꾼으로 보셔서 내가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그것도 다 잘라 먹고 아버지가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옷을 입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니까 아들이 아버지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럴 신경 야 빨리 신을 신겨라. 아버지 제가 종으로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거지꼴로 하고 있다가 제일 좋은 옷을 입었고 당시에 종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지꼴로 해가지고 신발도 없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들에게 먼저 신발부터 신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종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자를 상징하는 반지는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누추한 꼴로 와도 신발이 없는 종의 모습으로 하더라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장의 상속자를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면서 상속자 아들로서의 권세와 권위를 단번에 회복시킨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배울 점은 첫 번째, 이 둘째 아들은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신자와 의미가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거 뭐 다 가짜인 것 같고 예배는 드리는데 믿음도 안 생기고 기도한다 해도 응답도 안 들어주시고 에라이 이제 그만 청산하고 속세로 떠나자 그러고 주님을 떠난 신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랬다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난관들을 다 만나고 때로는 이 둘째 아들처럼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왔던 둘째를 아버지께서 지가 필요할 때만 찾고 떠날 땐 언제고 썩 꺼지거라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점은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저희가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가장 소망하지만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만약에라도 우리가 실망을 하고 의심이 들고 시험을 들어 주님을 떠나버리는 둘째 아들과 같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돌아왔을 때 품어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언제든 돌아오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큰 아들의 관점입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큰 아들은 여러 해 수십 년간 아버지를 섬기며 명령을 어기지 않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둘째 녀석이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창녀와 재산을 다 날려버릴 그때도 세상에서 허우적거릴 때조차 큰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켰습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둘째가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큰아들은 아버지가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녀석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녀석이 오늘이나 오려나, 아이고 저 녀석이 내일이나 오려나 하는 모습을 큰아들은 곁에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녀석이 아버지의 마음을 저렇게 아프기만 하고 돌아오기만 해봐라, 저 배은망덕한 녀석. 이를 갈았던 큰아들이었습니다. 25절을 보면 맏아들은 이제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던 겁니다. 그러니 큰아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저 쓸모없는 저 나쁜 저 둘째 녀석, 저놈이 돌아온 게 뭐가 좋다고 아버지는 속도 없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었습니다. 뭐가 이쁘다고, 저놈의 자식 뭐가 좋다고 잔치를 벌이시냐는 겁니다. 큰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이거 제가 엔터를 막 이상하게 화면이 좀 이상한데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멘. 그래서 큰아들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첫 번째, 주님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신앙의 자리를 지켜온 신자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세상이 좋아서, 노는 게 좋아서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즐기는 그때에도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명령을 순종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킨 그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는, 빨간색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인의식. 주인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하얀교회를 다니시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새하얀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머물다가 내가 결국에는 떠나고 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교회다, 내 교회다라는 이 주인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행정복지센터처럼 이득이 있을 때는 취하고 이득이 없을 때는 가차없이 버리는 그런 이용시설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하얀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내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내 교회로 여기고 사랑하며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아들을 통하여서 배울 점은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떠난 적은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라고 표현을 한다면, 첫째는 교회 안의 탕자, 교회에 떠난 적은 없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탕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가시적으로는 주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버린 것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교회를 떠난 적은 없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도 없고 내 사랑하는 교회라는 마음도 없고 새로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관심도 없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담고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나를 무시하는 태도가 담긴 것이 유산을 달라 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이고, 어이구 내가 잘못 키웠네 후에 막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집불통인 녀석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 더 이상 내가 붙잡아 둘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어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이고 이 녀석이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 녀석이,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이 안 부는데 이 녀석이, 풍년이면 풍년인데 이 녀석이, 흉년이면 흉년인데 이 녀석이 어떻게 밥은 먹고 다니나? 아버지는 자식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나가버린 그 자리를 맨날 봤습니다. 오늘은 오나? 오늘을 보는데 어느 날 봤더니만 행색이 초라한 거짓골에 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멀리서 봤더니만 내 아들인 겁니다. 아이고 신발도 못 신고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아이고 둘째가 왔구나 그렇게 버선발로 뛰쳐나간 것이 아버지입니다. 왔구나 옷을 내어라 신을 신겨라 반지를 기운으로 가여라.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발부터 신겨라. 잔치를 열어서, 말씀해 보면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를 열어서 이 둘째 아들 녀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것을 기뻐하고 있을 때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첫째는 분노에 가득 차서 들어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놈의 후레자식, 저놈의 쌍놈의 자식, 저놈이 뭐가 좋다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냐고. 아버지의 것이 다 큰아들의 것이었고, 그리고 둘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울 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돌아오기만 하면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큰아들과 같이 떠나진 않았더라도, 혹은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이고 아들아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와 둘째 모두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래서 예전에는 둘째 아들의 잘못된 점이 굉장히 부각이 되었다면, 이제는 신자들이 가득하지만 품지 못하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의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진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아버지의 사랑은 허랑방탕하게 나갔던 둘째 아들도 이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고, 첫째 아들도 품지 못하고 죽었다가 살아왔음에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품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사랑을 첫째를 향하여서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둘째도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첫째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등장인물 둘째 아들, 큰아들,
아버지, 저와 여러분은 이 세 인물 중에 어디에 가장 가까우십니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